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우리가 16장 1절로 4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믿지 않고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부인하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 돌아가는 이 세상의 기상은 알지만은 시대의 기상,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함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분별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떠나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이제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겪으면서 그들을 떠나오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죠. 떡 가져가기를 잊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기를 뭐라고 논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배에 떡 하나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앞에 이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7광줄에 차고 남은 그 광줄에 남은 떡을 다 가져올 텐데 왜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하고 지금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는 거죠. 누룩은 떡을 만드는 거,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우리 표현으로는 떡이라고 하지만 빵이죠. 부풀려서 이제 빵을 만드는 건데, 빵을 만드는 재료가 누룩이잖아요. 누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떡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건너서 다른 지역을 갈 때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흔치 않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먹는 게 문제가 됐어요. 먹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제자들 입장 가운데 지금 떡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떡을 좀 가지고 다녀야 돼요. 분명히 거기 가면 또 사람들 모일 테고 또 떡이 부족할 텐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누룩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미 다 해석이 나와 있죠.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이 누룩을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12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방인들이랑 같이 섞어 살잖아요. 지금도 같이 섞어 살죠. 예.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이런 지역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리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주로 누가 많이 삽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제 예수님 거기 가는 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도 이방인들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차지해서도 그 전에부터 거기서 살았던 팔레스타인 많은 이방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서울의 영등포 그러면 거의 이제 중국 교포들이 다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 다 중국 거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임을 하고 하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그 이방인의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떡은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염될 수 있고 잘못된 누룩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떡이 늘 부족이기 때문에 누룩을 말씀하실 때 이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로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8절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이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뭐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것은 이해해 줄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야, 제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야. 예배에 앉아서 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 아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게 만드는 이 가르침, 이것을 조심하라, 이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걸 떡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내면적인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 뭡니까? 누룩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룩은 이스트죠. 떡을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재료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누룩이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됐습니까? 예? 누룩은 죄를 상징했어요. 죄. 예?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작은 물량이 뭐예요? 크게 번지는 거야.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이거 죄를 상징하고 하는 것으로 누룩을 많이 사용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빵을 먹었죠? 예? 무슨 빵을 먹었어요? 무교병.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룩 없는 빵이야. 누룩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어. 예? 그러니까 출애굽이 언제 빵 부풀려 가지고 누룩 넣어서 부풀리는 빵을 먹을 수도 없었고 급하게 나왔고 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은 애굽에서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 눈은 있지만 육신의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은 없어요. 귀는 있는데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어요. 눈은 멀쩡하게 뜨고 눈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야. 지각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책망. 깨닫지를 못해 이게.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닫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책망을 하시면서 다시 뭐예요?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시요. 12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떡 5개로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과 그 다음에 7개로 4,000명 메고 몇 광줄이 거둔 사건, 그것을 얘기를 해줬죠. 지금 이게 떡 문제가 아니에요. 떡 문제가 아니야. 아니, 떡 문제는 얼마 전에도 주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체험케 했는데, 떡 문제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2절 앞 단어가 뭡니까? 앞 단어가 왜 12절 앞에? 앞 단어가 뭐예요? 그제서야. 근데요, 그제서야라도 깨달으면 좋아. 그제서야라도 깨달으면 좋다니까. 그제서야. 한 번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제서야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 설명을 해줘. 그래도 못 깨달아. 이 그제서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제서야라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서야라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서라도 깨달아. 이제서라도 다 망해가지고서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망하고서도 못 깨닫는다니까. 그제서야.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은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책망해 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책망해. 그런데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책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장 4절에 나타내고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16장 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어때요? 우리 한글을 잘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하니까 조금 대답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네. 혹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어. 제자들은 그래도 모르니까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깨달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떠나가 버려.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요, 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이들을 전도해야지 하면서 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 물론 전도도 하시고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한 번 말해주고 두 번 말해주고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
떠나가셨다니까. 버려두셨단 말이죠. 우리가 가서 살펴서 권면해주고 책망해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갈 사람들이 있어. 떠나갈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들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뭐 원수라고 막 무조건 이렇게 뭐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알아야 돼. 대상을 알아야 돼. 사랑하고 전도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인내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뭐 강팍하고 그러면 어떻게 둬야지 뭐 내버려 둬야지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뭐.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둬야지 뭐. 떠나가야. 그러니까 뭘 모르고 떠나가야 될 사람을 막 그렇게 붙들어. 떠나가야 될 사람을 그렇게 붙든다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쫓아다니면서 막 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란 말이에요. 떠나가.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적인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든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규정되는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잘못된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제일 많이 말할 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단어잖아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거의. 자,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고. 예? 외식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깊은 동기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명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해 줄까?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좋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 이것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가만히 보면. 뭐 교회 봉사고 뭐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안 알아주면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말이죠. 그게 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예를. 명예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죠, 아주.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그 16장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묻는 동기가 예수님을 뭐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죠. 마음의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동기가.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떠냐.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초점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그죠? 마음의 상태, 마음의 동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의 의미. 그런데 이 마음의 동기와 마음 자체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잠언에 가시면 지난번에도 봤죠. 잠언 16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잠언 16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달아보신다 그랬죠. 이 번역 여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티브라고,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그래서 그들의 동기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행위는 잘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자, 21장에도 (2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보면은 이 헌금을 어떤 동기로 하느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그 직분을 내가 뭐 때문에 직분을 받아? 교회를 정할 때도 작은 교회 안 하고 큰 교회 갑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동기를 보신단 말이죠. 자,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음의 연단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잘 안 나오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자, 이게 안 맞는데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빨리 나와야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마음을 연다나. 마음을 테스트한다 그 말이야. 테스트, the heart. 마음을 연다나. 그러니까 마음을 날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마음이 연단받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받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지고 뭐 교회 행사나 교회 뭐 이런 것은 열심히 잘 하는데 마음은 전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더 굳어져 있어요. 더. 마음은 말이죠. 묵은 닭이 돼가지고 좀처럼 흔들어도 고와지지가 않아. 마음이 뭐야? 마음이 녹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연륜은 쌓여가는데 마음은 더 강팍해져. 마음은 더 딱딱해져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같이 딱딱하게 하게 되다 보면 외적으로만 하게 된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하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은 말이죠. 아주 딱딱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령의 변화가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 중직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행동은 많이 하는데 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조이면 사두개인들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가면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마가복음 8장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사두개인들은 바로 헤롯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부와 권력을 잡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루살렘에 혹시 가보신 분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 다윗성 저기에 이거 표현한데 아주 최고급 주택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란 말은 다윗의 시대 때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한 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키릴 대주교가 지금 푸틴하고 손잡아가지고 이 전쟁이 지지하는 전쟁이다 막 하잖아요. 러시아 종교인들이 1억 명인데 80%가 러시아 사람의 80%가 종교회를 다니는데 푸틴도 거기 신자잖아요. 그런데 대주교라는 자가 말이죠. 이 전쟁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야.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급 집이 주택이 9채나 있다 그러냐. 재산이 30억 달러인가? 아니, 대주교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렇게 정치와 결탁한 종교.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싫어. 천국이 싫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부정해요? 사두개인들은 뭘 부정해?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천사도 부정하고 또 부활도 부정해. 부활도. 부활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천사도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거야. 사두개인들.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에서 정치 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거든요. 이 땅이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냐면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세상의 물질이 목표야. 성공이 목표야.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는 거예요. 정치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권력화가 되고 부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속주의,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18장 뭐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정치 세력들, 이 땅의 왕들 다 망하는 거고, 이 땅에 장사되고 돈 버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표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속히 망하고 결코 다시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태를 계시록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물질, 부귀, 영화, 이것은 어느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야. 이 땅에서 부야. 이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이걸 조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밖에 나타나는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도나 환경도 바꾸는 게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검수완박이나 완전 박탈이고 뭘 만들고 이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뭐 만들고 거기에 누가 그것을 하느냐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예? 사람이 문제예요. 제도를 참 우리 여러분 역사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 역사도 보면 말이야. 그 세금 포탈하는 거 참 기가 막히죠. 별별 군데다가 다 세금을 이렇게 백골징포란 게 있어.
이미 죽은 시체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야. 별별 그런 게 다. 아무리 제도를 뭐 마련하고 뭐하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심령을 바꿔야 돼, 심령을.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해 이걸?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제자들이? 여기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우 참 정말 위로가 되네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나도 깨닫지 못하는 건 참 당연하죠. 이렇게라도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떡 생각입니다. 늘 떡 생각. 누룩이라고 얘기했는데 떡 생각하는 거예요. 떡 생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 먹고 살 거. 어디 갈 때마다 떡이 부족해. 떡이야, 떡. 무슨 말을 해도 늘 떡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해도 늘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이 사로잡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세상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욕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방에 송성교회가 지금 목사님 소천하시고 그 교회가 비어 있는데 그 교회를 탐을 내 가지고 그 교회를 사무처리에 자녀들 와가지고 사무처리에 도장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방에서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지방이가 나뉘고 나니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그 지방에서 거기로 지금 넘겨주려고 그런데 거기 중요한 멤버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데 거기서 다 지지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대요.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품나? 제가 만나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2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모양이야.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예? 왜? 욕심이 있어갖고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 누구의 권면도 안 들어옵니다. 얘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떡 생각이야. 자나깨나 떡 생각이야. 자나깨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야. 이게 자리에 항상 잡혀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 세상의 물질을 초월하지를 못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떡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죠.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뭐예요? 무엇이 적다? 믿음이 적다. 이거 믿음이. 믿음이 없어서 떡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을 먹여요. 또 그 앞에 또 뭐예요? 7병 2호로 4천 명을. 아니, 이 기적을 행한 것이 몇 년 전이 아니라니까. 얼마 전이야,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 일을 행했어, 예수님이. 그리고 보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떡도 다 나눠주고 남은 것도 거뒀어요. 그런데 벌써 그걸 잊어버리고 떡공적하고 있다니까, 이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렇게 행해줘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야 또 떡국정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응? 잊어버려요. 떡만 생각, 돈 없으면 항상 걱정, 돈 없으면 항상 걱정. 돈만 생각하는 인생. 눈에 보이는 물질, 늘 눈에 보이는 필요가 우선이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사건이 아닌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뭘 주셨어요? 예배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자.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또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잖아요. 절기.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절기를 주셨어? 무교조를 줬잖아요. 유월절 주셨잖아요. 유월절.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 수확의 기쁨을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순절 또 수장절을 주셨잖아요. 죄를 잊어버리지 말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날 속죄일을 주셨잖아. 7월 10일 속죄일. 이렇게 다 절기를 주셨잖아.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뭐 하라고?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요, 타락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믿음의 왕이 등극해서 맨 처음에 행한 일들이 뭐냐면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를 볼 때도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절기를 다 안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와가지고 절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려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시고 그 은혜를 현재와 현실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현실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북한 영상을 봐요. 요즘에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북한 영상이 바로바로 떠요. 북한의 영상, 4월달 영상도 뜨고, 요즘에는 바로 북한, 어디서 그걸 찍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이 북한에 가서 찍었는지, 이게. 참 북한 영상을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일을 힘들게 해.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큰 짐을 싣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고, 여자가 그걸 끌어. 여자가. 그리고 내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빨래하는데 거기서 막 머리 감고. 이런 걸 보면요, 여기 여자로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만 엄청 감사해야 돼.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 보셔 그거. 보셔. 이렇게 가는데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분이 걸어가셔. 야,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사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현재화 시키는 겁니다. 현재화 시키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만찬에 참여해야죠. 만찬에. 요즘에 이제 정말 2부 예배도 없어지고 만찬을 거의 못했습니다만은 주님의 만찬,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에 2부 예배에 이렇게 만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교회에 나오는데 한 번도 만찬에 참여한 사람, 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셔. 또 정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떡만 생각하는 거,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인도한 그 경험이 없어요. 맨날 나는 엉뚱한 짓만 해가지고 어려운 일 겪었어요. 그거라도 기억하시라니까. 왜 어려운 일을 겪었어? 뭐가 문제였어요? 그거 깨닫고 돌이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거 감사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그 문제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죠.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영적으로 본래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근데 이것이요, 신앙의 지식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될까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잖아요. 니고데모는 제사장이잖아요. 랍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오늘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50절 말씀. 49편 20절 말씀이에요. 50절. 4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깨닫는 게 은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함, 겸손하면 돼요. 예?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깨닫게 돼요.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 깨닫기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 깨닫기 어려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